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안식년에 시행해야 할 히브리 종의 해방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데, 다만 출애굽기에서는 그 히브리 종의 해방만을 말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히브리 종을 해방시키는 것과 또 함께 종을 해방시킬 때에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목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종에서 해방된 자에게 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제공해 주어서 다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동족이라는 말이 노는데 문자적으로는 내 형제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 종으로 팔린 자에 대한 그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종된 자의 신분을 그 먼저 형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그 누구든지 그 생각지도 못한 이런 그 재정의 결핍으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그 궁숙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 인격의 위상까지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좋은 그런 위치에서 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위치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잘 대하다가 그 삶의 현장이 그 경제적이 좋지 않아졌다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이 자세로서 이 형제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2절 말씀은 종으로 팔린 자에 대한 말이지만 그 동족, 즉 형제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 종으로 팔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 노예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식년이 되면 이 히브리인들은 이 같은 동족이 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종이 되었을 때에 이 안식년에는 그 자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히브리 종은 자신에게 이 자유함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좋아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영원히 그 종은 그 집에 머물게 되고, 비록 종이지만 그 집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표로서 하나의 예식을 그 종에게 행하게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는다라는 것은
기만 뚫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와 함께 문도 함께 뚫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마치 이 문은 길을 뚫기 위한 그러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길을 뚫는 송곳의 끝이 길을 뚫고 동시에 문에까지 뚫고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이 상징하는 것은 기는 이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듣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듣는다라는 이 말은 듣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끝나게 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듣다라는 이 말은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은 종이 자신은 떠나지 않고 이 주인과 함께 영원히 종으로서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예식으로서 기와 문을 이렇게 뚫는다라는 것은 이 기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은 그 주인의 집안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와 문을 동시에 뚫는다라는 이런 의미는 그 종이 주인에게 영원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 주인 집안의 영원한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길을 문에 대고 송곳으로 두 개를 동시에 뚫은 자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하나님 나라의 문에 대고 뚫은 그러한 종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순종과 이 헌신을 결심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속하는 신분을 가진 자다. 즉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저 순종의 표식, 즉 이 문에 기와 문이 구멍이 뚫림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표식을 가진 자들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귀는 뚫렸는데 문은 뚫리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문은 뚫렸는데 귀가 뚫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종이 그 집안에 영원히 속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송곳이 종의 귀와 문 두 가지를 동시에 뚫는 것이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과 이 헌신이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헌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순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순종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이 종이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체험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광야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이 신이 부르트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로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은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일로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야지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체험이 있을 때만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삶의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로 좋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의 헌신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일원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이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순종과 헌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